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마감하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글에도 기역자가 알파벳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세 가지가 전부 기역이에요. 감사, 기뻐, 기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요 요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명령인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렵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배가 고팠다가 먹을 것을 먹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소유하는 또 집이라든지 요즘으로 하면 뭐 셀폰 좋은 걸 갖게 되면 또 자동차, 집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질 못해요. 또 때로는 선행을 해가지고 기쁨을 갖는 경우도 있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또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줌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것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부터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이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시면은 그 사도들이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오늘 영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게 될 때 공의회에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며 예수로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5장 21절에 가보면 41절에 가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오늘 교회 앞을 떠나가니라. 오늘 매를 맞고 또 예수를 전하지 말으라. 너 다시 전하면은 또 매 맞고 너 더 혼날 줄 안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당했는데도 오늘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게 되니까 오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귀신 들린 여종 아이를 그 주인이 점을 치는데 사용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니까 그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나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수입원이 끊어지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풍속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가에 가가지고 옷이 찢겨져요. 옷옷이 다 찢겨지고 벗겨진 상태에서 매를 맞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이 웅덩이 같이 돼 있어요. 거기 감옥 보면은 이 깊은 웅덩이에 그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를 채워지게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거예요. 환경의 조건과 그런 것에 의해서는 기뻐할 수가 없는데
영적인 것 때문에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 두 번째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오늘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열매를 따 먹어야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인도자분들하고 제가 수요일마다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인도자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반원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민교회 상황을 보면은 되게 친구 따라 강남 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친구 따라 강남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지만 미안하지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을 모르고 앉아 있는 분들도 꽤 많이 돼요. 꽤 많이 돼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을 갖는데 그게 그냥 믿어지나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으세요 그런다고 믿어지나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오늘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만 가져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열매, 기쁨의 열매를 가져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길이 다 황금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벽이 다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2문이 큰 문이 있는데 진주로 돼 있어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픔과 눈물이 없어요. 늘 기쁨만이 존재하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늘 그 기쁨의 열매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을 장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끌어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늘 우리가 가져오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돈이 없어도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뭐 모든 거 다 주셨는데 거기에 뭐 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만 갖고는 되질 않아요. 오늘 구원받았지만은 오늘 기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장차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요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켈렌데 리베
켈렌데 샘 솟는단 말, 리베는 사랑이란 말이죠. 샘 솟는 사랑, 샘 솟는 기쁨, 이렇게 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게 하고 내주하게 하고 통치하게 함을 통해서 오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참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내주함을 통해서 나를 통치함을 통해서 늘 샘솟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 이게 루터의 갈라디아서의 강의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유한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구원은 받았지만은 장차해 주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천양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축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그분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되니까 그 천국이 내 안에 기쁨으로 화하게 되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면 어떠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내주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구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먹으니, 기쁨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니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슬픔이나 무슨 고난이나 고통인들 어떠리 조건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니 내 마음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기쁨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도 기쁨의 근원이 되셔야죠.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직장이나 우리의 그 모든 일의 이웃 간에도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뭐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24시간을 기도합니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24시간에. 여기의 의미는 기도의 끈을 늘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가지고 뭐 장난감 가지고도 놀고 뭐 자기 거 가지고도 보면서 어떻게 하든가요? 힐끔힐끔 어머니를 봐. 엄마가 있나? 없나? 엄마 있으면 그냥 뭐 재밌게 놀아요. 그러다 엄마가 없으면 그때 뭐 갖고 있던 거 다 내팽개치고 하면서 뭐 울어 제끼는 것이죠. 오늘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 24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뭐 24시간 기도한 게 아니죠. 아침 저녁 점심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끊지 아니하고 늘 교제의 끈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하루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게 바로 기도의 끈을 끊지 않고 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간마다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니까 말이에요. 돈은 없으니까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니까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10장에 나옵니다. 10장 2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24시간 기도했겠어요? 여기서 표현한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네 집에 청하거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청하게 될 때에 오늘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도 몰랐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보재기에 각종 더러운 짐승들 다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나 못 먹겠습니다. 먹어, 내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와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고넬료의 기도 때문이요. 그래서 고넬료의 온 가족과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연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끝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바 은혜를 얻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되지 않고 늦어지게 될 때 낙심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죠. 얘가 자꾸 때도 뜰데없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성에도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주자.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오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평신도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오늘 기도함을 통해서, 끈질기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의 열쇠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와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야고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능력의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를 통해서
닫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도 불가능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조건이 생길 때 그 환경에 감사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명령이에요. 범사에 언제든지, always,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집을 갖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바울은 전도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고 뭐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건강하면 감사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안 고쳐줬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릅니다. 간질병인지 뭐 머리가 심하게 깨어지는 편두통인지 아니면 눈에 안질인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질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조건이나 환경으로는 우리가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다시 돌아오지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택하신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같이 귀중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으시고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공의회 의원입니다. 상원 의원이에요. 가말리엘 문화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입니다. 거기에 수석 학자예요. 네, 뭐 따질 수가 없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족보로 따져도 아주 그 혈통적으로도 아주 히브리인, 아주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뭘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될 때에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오늘 자기가 가진 그 대단한 것 같이 보였던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배설물과 같이.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똥이요, 똥, 배설물은. 여러분 똥간에 가서 똥 싸시고 그냥 후라싱해서 내보내지 그 다시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아유 아깝다 내 몸에서 나 다시 쳐다보자. 난 그런 사람 못 본 것 같아. 똥이 아니요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학문이죠. 그 높은 위치죠. 좋은 혈통이죠. 그런데 그거를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프라싱한 거예요. 다 그냥 배설 다 그냥 변기에 다 흘러나리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조건은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정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다른 것 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뭐 그거죠. 뭐 그냥 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늘 감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일임을 그가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가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오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였고 박해하였고 폭행했던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게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될 때요, 우리 직분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작은 것이지만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탄은요 늘 세상의 조건 가지고 따져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면 불평 나오고 뭐 지위 떨어지면 불평 나요. 이게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그 욥이란 놈이 뭐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뭐 물질 줬잖아요. 자녀들 뭐 12명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토끼 같은 아내 그거 뭐 다 줬는데 뭐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감사 조건, 네가 생각하는 감사 조건 다 걷어가 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재산 다 가져갔죠. 오늘 12자녀 다 죽어버렸죠. 토끼 같은 아내마저도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리고 떠나가 버렸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벌거숭이로 이 땅에 나왔는데 벌거숭이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져가셨는데 제가 무슨 원망을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감사했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단이 주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놈은 선악과 따먹으라 그렇게 유혹하고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 불만, 아주 두려움, 이것이 다 인간에게 온 거 아니에요. 그 사탄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내일의 소망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이 터널을 지나면은 터널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아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는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여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왜 그런가요? 오늘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시키고 더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경제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과 직장과 모든 것들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심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교회 와가지고 뭐 다른 무슨 뭐 철학적인 말 듣고 무슨 세상에 뭐 재밌는 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에이, 구원이요, 구원.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 주셨으니 천국이 내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을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3요소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그것을 늘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장차에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져오게 하여 주셔서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